지난주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주의 영을 시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온 교회가,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에게 덮일까 해서 사람들이 들것과 자리에 환자를 눕혀서 거리에다가 데리고 왔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어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왔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 모두를 고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더 힘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적당히 믿고 또 숨기고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의 영을 속임으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적당히 믿고 살았던 가짜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감히 사도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의 숫자와 또 교회의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몇 개 있었고, 큰 성도들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그 안에도 여러분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도 있었다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하나님도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써는 악사살이 정도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이상 가짜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짜의 삶을 버리고 진짜의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짜와 진짜는 여러분 생긴 게 너무 비슷하죠. 제가 상해에 있을 때 그 건물마다 이렇게 짝퉁 가짜들을 파는 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보면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거, 거의 비슷한 거는 밖에다 노상에 팔지 않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뒷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가짜가 여러분 진짜가 생겼다고 진짜인가요? 아니죠.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알곡은 창고에 들일 거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로 초대교회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러자 대지상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노인을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칭찬을 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하는 대지상들, 사도계파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격려해 주기는커녕 그들을 시기해서 오늘 보니까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의 아름다운 문으로 걸어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을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게 되자 이 일을 시기했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신문했던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과 한패인 사두개파 당원들이 모두 시기해서 지금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없었던 일이 5장에 지금 일어났는데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의 사람들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기 위해서 경비가 삼엄한 감옥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고 경비들이 세워져 있는 그런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경비들이 경비를 안 쓴 게 아니고 여러분 경비를 잘 쓰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라고 말할 때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명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도 다시 잡힐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을 하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도 사명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그 밤에 감옥에서 풀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감옥 가드 같은 곳에서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풀려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럭저럭 살라고 이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도의 사람들은 이튿날 공회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밤에 감옥을 벗어났던 사도들은 거기 없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나간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이하게 여겼던 경비대장과 부하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 강제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칠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사도들을 공회에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게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끌고 온 게 아니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걸 볼 수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쓰려고 하는구나. 아멘. 네. 이 말씀도 사도행전 4장에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동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신문에 뜰 때도 동일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을 들었던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어땠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무식하고 배움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조리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풀어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5장에서 똑같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5장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앞에도 4장이 전에도 동일한 일이 과거의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날도 여러분 그 밤에 신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있었어요. 결국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그들이 결의했던 사건이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 이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할 때도 이들이 또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둬서 신문할 때도 지금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을 묶어서 감옥에 가뒀다가 또 신문할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관된 건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능성들 다 동원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던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쪽으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속으로 내쫓아 버리라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그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도 귀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사도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와 그곳에 있는 유대 최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말씀이 29절 32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네.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재력과 권위,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역시 4장에서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이 좀 다릅니다. 33절 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죽여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게 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이 행동하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 향한 질타 섞인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한 번 모함에서 사람을 죽여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죄도 여러분 한 번 지을 때는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빠지고 나면 두 번, 세 번 빠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가 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계속 이런 말 하지만 학원과 교회와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학원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타협이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것이 이어있기 때문에 예배보다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어떤 것들도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의 목숨이 유대 최고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사도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공회원들 앞에 섭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받고 있는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가말리엘 이름이 친근한 이유는 왜죠, 여러분?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역시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지금 일어나서 먼저 신문을 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밖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곰곰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36절부터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답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이유는 이런 거죠. 언젠가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자칭하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게 되자 스스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외치고 요구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혹여라도 너희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의 이 사상과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두어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이라도 그들이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적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온 사도들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가말리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사도들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인 이들에게 유대 주제장에서 일이 범죄를 저지른 일인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의 친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 주었습니다. 아멘. 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올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어요. 이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말이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사도들을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다시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풀어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이 끌려왔던 이 사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앞에 4장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을 신문했던 그들이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안 되니까 억지로 시간을 끌어서 풀어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똑같았죠,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다른 것들을 계획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풀어줄 때 때리면서 협박하면서 그들을 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인 것을,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순간적으로 가말리엘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잠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 순간만 잠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과 자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훈련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경건훈련이 결여된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판단하고 협박하고 채찍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유 없이 채찍질을 맞았던 사도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죄도 없이 지금 채찍질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원망했다는 말,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 이들이 받고 이 고난은 그들에게 면류관으로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주신 그 물줄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만난 이 사도들은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난 사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 단 한 번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퀴트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는 게 맞죠. 우리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68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168시간 시간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시니어 아카데미 오픈 예배 때 어르신들에게 제가 매 학기마다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 학기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3가지로 이 시니어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두 번째 부탁은 어르신들을 만났던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고 응답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손자, 손녀,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라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이 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대들, 알고 있는 다음 세대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릅니다.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남야주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 예배당, 물론 저희가 가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잘 준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전에 마지막 엔딩송으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오래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신 그 쓴 잔 우리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이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사도들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려운 문화 가운데 빠지니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저희 가운데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 절망 가운데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넘어짐을 당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한 몸으로 짊어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채우는 일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생명이 우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거룩한 임재가 모일 수 있도록 저희 사용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며 그 함께 질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도들과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